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첫 번째 피재앙은 일주일 동안 지속된 후 마쳤습니다. 재앙은 결국 10번째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집트에 여러 가지 재앙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여러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이스라엘을 학대한 이집트의 죄악을 징계하고 이집트 신들의 허구를 드러내고 이집트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참 신이심을 알게 하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모습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집트를 징계하기 위함은 알겠으나 왜 모두에게 하나님만이 능력 있는 참 신이심을 알게 하려 했는지 좀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다른 나라들에서는 안 하고 이집트에서만 우상들의 허구를 드러내며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일까요? 이는 아마도 이 땅에 이집트 사람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무능해 보이고 남들에게 창피를 당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남의 나라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하며 비참하게 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그들의 신 여호와를 두려워하거나 그의 능력에 대해서 높일 마음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신을 욕하거나 무시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 그들은 이런 분을 아버지로 모실 마음이 날까요? 여호와를 필요 없다 하거나 분노로 거절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낮아짐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만 허락하신 것일 뿐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다시 높임을 받고 아버지께서도 명예를 회복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이 함께 당한 수치를 자부심으로 바꾸어줄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와 그의 자녀들을 멸시하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서기를 바라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꺼이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집트를 징계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첫째로 공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집트에 대해 징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여호와는 결국 약속을 지키는 믿을 만한 분이며 온 민족이 의지할 만한 무한한 능력을 가진 참 신이심을 알려주어 그의 백성에게 사랑을 얻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이스라엘이 후에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신 능력을 자주 나타내십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여호와께서 직접 왕의 운명과 세상의 운명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이걸 보고 이방인들이 여호와는 약한 신이라고 조롱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그들을 노예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적을 보여주신다고 바벨론이 여호와를 믿는 나라로 바뀔 것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한 시기가 오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아버지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오로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바른 믿음과 사랑과 순종을 바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진실되게 높여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나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상의 허구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이적과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을 고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믿게 하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간 후에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만 봐도 이런 기대가 가당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미신들이 허구인 것을 깨달았다 해도 그들은 다시 이전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구원하시는 일은 후에 구세주를 보내어 본격적으로 하실 것입니다. 출애굽 때의 일부 이스라엘을 따라 나오는 이집트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불만을 퍼뜨리는 근원으로 작용하였을 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큰 이적을 행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집트와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만이 참신이심을 알게 하리라는 말씀은 단지 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참 모습을 바로 알게 하겠다는 뜻임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제 그의 약속의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의 대부분은 이집트의 온갖 우상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쓸모없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서너 가지로 종결하지 않고 10가지나 행하신 것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는 또한 세상의 모든 자연현상은 하나님의 지배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강에서는 피와 개구리 재앙을, 육지에서는 이, 파리,
전염병, 종기의 재앙을, 공중에서는 우박과 메뚜기 재앙을, 우주에서는 태양을 가리는 흑암의 재앙 등을 모두 동원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홍해바다에서도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육해공, 우주에서 모두 그의 지배하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재앙부터 순서적으로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기를 거절하면 이번에는 개구리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지팡이를 잡고 나일강과 운하, 호수 등에 펴게 하시니 무수히 많은 개구리가 물에서 나와서 온 나라를 덮어버립니다. 개구리들은 왕궁, 신하의 집, 백성의 집으로 올라와서 침실이든지 음식통이든지 먹는 상에까지 튀어 올라와서 더럽히고 시끄럽게 울어댑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헤크트라는 개구리 모양의 여신을 섬겼는데 이는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라 합니다. 그들은 개구리가 번식력이 매우 강한 것을 보고 다산의 복을 받으려고 여신상의 머리를 개구리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개구리의 신을 섬겼으므로 개구리를 맘대로 잡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더러운 이물질이 묻은 개구리들이 침대, 식탁, 반죽그릇 등으로 마구 튀어오르면 더러워진 것들을 다시 치우고 닦아내는 수고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개구리들이 화덕으로도 튀어올라서 타 죽으니 냄새가 온 도시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개구리들로 인한 더러움과 비린내, 타는 냄새, 시끄럽게 우는 소리 등등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쳤을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개구리들이 썩으면서 나는 냄새로 끝까지 이집트 사람들의 삶에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신으로 섬기던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동식물이나 자연을 숭배하는 이집트의 토템 종교가 몰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모세와 아론과 같이 개구리들이 땅으로 올라오게 하였다 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개구리를 미리 준비해와서 주문과 함께 풀어주었거나 물에 있던 개구리가 밖으로 나오게 하는 그들만의 방법을 통해 이를 실행했을 것입니다. 바로는 이제 마술사들이 한 것은 별것 아닌 눈속임뿐임을 알고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으로 인해 자신과 온 백성들이 심하게 고통받게 되자 바로는 이제 할 수 없이 모세를 불러서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하고 부탁합니다. 이제는 전에 무시해버렸던 여호와에 대해 묵시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는 처음으로 그들을 제사 드리도록 보내겠다는 표현까지 씁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개구리 재앙이 언제 멎기를 원하는가 물어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시간에 재앙을 즉시 제거하여 결자해지하는 능력을 보일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는 개구리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체험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확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는 재앙의 종료 시점을 지금 당장이라 하지 않고 내일까지로 요구합니다. 이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런 큰 일을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하루의 여유를 준 것일 수 있겠습니다. 속마음이 이런 것이었다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의 신들이 오늘이라도 개구리들을 없애주기를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렇게만 된다면 바로는 자신의 신들을 의지해서 여호와와 계속 싸울 의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내일 개구리 재앙을 멈춰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전에 피 재앙은 일주일 만에 저절로 해소되었지만 이번에는 날짜를 정해서 정확하게 멈추도록 해야 하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되면 모세와 하나님께 불명예가 될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일반적인 단어인 prayed라고 번역하지 않고 cried out이라 번역하여 모세가 절규하듯이 기도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여 다음날 땅으로 올라온 모든 개구리가 다 죽게 하십니다. 죽은 개구리들을 모아서 쌓아놓으니 그 양이 많았기 때문에 비린내와 악취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무수히 죽어서 썩어가는 개구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이를 우상시했던 이집트의 종교가 얼마나 어리석고 쓸모없는 것이었는지를 새삼 느끼게 해줍니다. 개구리가 사라져서 한숨 돌리게 되자 바로의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고난의 순간에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앞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내겠다고 기도하지만 일이 잘 해결되고 나며 마음이 변하여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면 시종일관 변함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이제 하나님은 바로에게 예고하지 않고 바로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고 땅에 먼지를 치니 먼지들이 이로 변하여 온 이집트 땅에 퍼져 사람과 가축들을 괴롭혔다 합니다. 이때 퍼진 곤충은 이나 빈대, 벼룩, 모기 등일 수도 있으나 학자들은 이집트에 많이 사는 각다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각다귀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눈을 뜰 수 없을 정도가 되며 사람과 동물들이 숨을 쉴 때에 코와 목으로 들어가서 기침과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등 매우 큰 불편을 줍니다. 이번 재앙은 이집트의 여러 토템신 중에 대지의 신 게브를 치기 위함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밭에 갈 때마다 대지의 신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대지의 성분으로 인해 고통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비슷한 마술을 부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제서야 이 재앙은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여호와를 온 세상에 단 한 분이신 유일신으로 인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많은 신 중에 능력 있는 한 분 정도로 인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넷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이번에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므로 온 나라에 파리가 창궐하는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파리는 이집트 홍수 후에 때로 몰려다니는 쇠파리 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쇠파리들은 사람과 짐승들의 피를 빨고 피부 속에 알을 낳으면서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 등 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도 역시 그들이 섬기는 파리의 신 핫콕을 조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특수한 재앙이라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인과 이집트인들을 뚜렷하게 구분하여 당신의 백성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구분을 바로에게 미리 이야기하고 실행함으로써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과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는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며 죄 없는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성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번 구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분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가 파리로 인하여 견딜 수 없게 되자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이집트 땅에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흰 암소나 기타 여러 동물들을 매우 신성시해서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이집트 사람들은 동물을 죽여서 제사하는 것을 매우 혐오했습니다. 만약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동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본다면 그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아 집단 학살이나 폭동 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명분으로 이집트 내에서는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바로는 그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여차하면 군사를 풀어 다시 끌고 오겠다는 속셈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는 그들의 외출을 허락할 것이니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라는 말도 바로가 여호와를 단 한 분뿐이신 참신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다신교적 종교관에 따라 여호와를 수많은 신 중에 능력이 더 많은 또 하나의 신 정도로 여기고 그의 도움을 받고 끝내려고 요청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번에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고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로 파리가 사라지자 바로는 이번에도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대언자로서의 아론의 역할은 세 번째 재앙에서 끝이 납니다. 네 번째부터는 더 이상 아론이 말하지 않고 대부분의 말을 모세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사명 감당하기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므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아론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믿음과 자신감으로 맡은 일을 잘 해나가므로 이제 아론의 역할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아론은 자신의 역할이 여기까지인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아론은 모세에게 필요한 순간마다 여러 가지로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행하신 재앙의 가장 큰 목적은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고 보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더 맞게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많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